자,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23장, 24장 이렇게 두 장만 남아있는데요. 우린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감사의 시, 시편에 나타나기도 했던 그 시의 내용을 또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감사의 시를 나누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23장인데 오늘은 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개역개정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한번 23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 참 의미심장하죠.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또 우리 자신의 또 말씀 양식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의 그 치열했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또 보게 하시고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해내심과 살려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로 시작을 하는 이 말씀들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마지막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말이기도 하겠죠. 죽기 전에 사람이 유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남긴다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는 그런 뜻도 있겠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일까 해서 주석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 22장의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은 다윗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통치를 왕이 되게 된 그 시점에서 쓰여졌다면, 지금 23장은 이제 다윗이 모든 어떤 어려움과 역경, 고난, 좌절 이걸 다 맛보고 다윗의 통치 말년에,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쓴 시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찬송하고 감사했던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그 최전성기 때 쓰여졌다라고 본다면, 오늘의 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은 이제 이후에 범죄를 하잖아요. 사무엘하는 사실은 거의 이제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잖아요. 중반부부터는. 그때 이제 겪었던 많은 마음의 아픔들, 그러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또 그 속에서도 베푸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석은 보고요. 특별히 이 23장에서는 주석에서도 그렇지만 강조하는 게 이제 도래하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어떤 말이다, 시다라고도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제 다윗의 후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사실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7장이었죠.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때가 그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이제 처소,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축복을 받았던 언약을 또 말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2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주석에도 이런 언급이 있는데,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굳이 다윗을 이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도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다윗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23장 1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 이제 말에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사실 이 감사의 시 혹은 또 마지막 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풀리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도 담겨져 있음을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그리고 세바가 다윗을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을 때 각기 사용한 호칭이었다. 주석에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호칭과는 대비되는 호칭으로서 결코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의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드러내는 호칭이었다. 따라서 다윗은 이 거룩한 노래를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써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이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23장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죠. 뭐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다윗이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뭐 누가 물어봐도 이거는 틀리지 않는 이야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역시도 그냥 하나의 인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모세 출애굽기 나누면서도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불러내시잖아요. 모세를 이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꺼내와라,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어렵게 이제 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모세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담겨있는 그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한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엄하게 다스리시더라는 겁니다. 모세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이죠.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낳게 하신 거죠. 제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금까지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새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죠. 8번째 아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냥 그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세의 아들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아마 바울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질그릇이라는 거는 깨지기 쉽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보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가 중요한 거죠. 질그릇은 사실은 그 보배의 보배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그릇을 굳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감으로써 보배가 더욱더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굉장히 항상 우리가 나눴지만 다윗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없이 나약하고 또 한없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보배를 그에게 담고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좌절할 때도 붙잡아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23편은 사무엘하 23장은 그런 다윗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제가 2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할지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이게 사실 이제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시편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을 보죠. 중요한 구절이 이제 23장 4절 5절인데요. 요거를 제가 현대어로도 같이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는 구름 갠 하늘에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고 비 온 뒤에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싱싱한 새싹과 같다. 이것은 진실로 나의 왕실이 밝고 싱싱하게 계속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냐. 주께서 친히 나에게 영원한 왕실을 약속해 주셨다. 주께서 그렇게 확인하고 보장해 주셨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은 항상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살아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6절 7절 보시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말라 죽은 가시나무와 같다. 바람에 뽑혀 말려다니는 가시나무는 어느 누구도 맨손으로 붙들 수가 없다. 쇠갈퀴나 창살이 있어야 쉽게 찍어다가 불 속에 던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이 내용을 보시면 심판에 대한 내용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 그러니까 가시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그냥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하면서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굉장한 강한 심판의 그런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다 불태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날 냉혹한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석을 보면요, 이게 이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고 건설하실 그 나라에서 불의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에 대적하고 그 나라를 해롭게 할 무가치한 자, 그런 심판될 거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주석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그 도래할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 다윗이 꼭 미래적인 어떤 추측을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예언자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그런 일이 없었냐는 거예요. 다윗이요,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너를 왕으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고난도 받고 사울의 추격도 피하고, 그러면서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그러면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또 압살롬도 죽고 다시 왕이 되고. 여러분,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지금 오늘 제가 읽은 고백처럼,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으리라. 이게 지금 다윗의 삶에서 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강렬함,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서 그런 정말 구름과 같고 빛이 없는 어둠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땅에서 또 새로운 싹이 트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윗이 계속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그 다윗을 대적했던,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 그 왕국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윗이 다 겪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소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미래적인 개념에서 어떤 예언적인 개념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당연히 악인은 심판을 받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진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은 결국은 사라지고 소멸되지라는 이 모든 과정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을 뭐라 그래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죽으면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걸로 봐서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항상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심판받게 되는 거구나. 주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신이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또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구원도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다 겪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도 보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전에. 노아 얘기 나누다가, 그 노아의 이제 방주를 만들고 나서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노아가 수많은 날들을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짐승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배설물이나 이런 게 매일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었겠냐, 냄새 나고.
근데 그 시간을 이제 같이 견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어떤 의미에선 노아가 직접적으로 비를 맞지는 않았지만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한복판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보호는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결코 편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노아는 정말 수없이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갔을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의 삶에서도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인생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모두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무가치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 같으면 심판받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 은혜를 누리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도에게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시간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현대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3장 8절인데요. 다윗의 용사는 모두 37명이었는데 그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거국적인 3용사와 30인 용사에 소속된 세 장수와 엘하난에서 우리아까지 30명의 용사가 그들이었다. 3용사 중에서 우두머리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창 한 자루로 800명의 적군을 모조리 쳐 죽인 사람이다. 자, 이제부터 갑자기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절 이후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모두 37명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들을 쭉 기술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장 9절 이하부터는 이 용사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 중에서 이제 빼어난 용사에서 뭐 3용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왔던, 이스라엘의 이제 건립을 도왔던,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 600용사를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활약을 했던 어떤 이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역대상 11장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약간의 뭐 숫자의 어떤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계산을 하는 어떤 차이, 뭐 그런 차이에서 이제 숫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들이 이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9절 이하. 3용사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은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다. 그는 아호와 사람으로 블레셋 족속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다윗과 함께 출전하여 에베스 담밈에서 싸우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서 모두 높은 산악지대로 후퇴해버렸다. 그러나 그는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 적들을 소탕하였는데, 팔에 쥐가 나고 칼 잡은 손이 굳어져 풀리지 않을 정도까지 적군들을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엘레아살은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시 전선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이 할 일은 적진에 들어가 약탈하고 노략물을 회수하는 것뿐이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삼용사 중에 두 번째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그 다윗과 함께 출전을 해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을 쳤어요. 후퇴해버렸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서. 근데 그가 혼자 뛰어들어서 적들을 소탕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그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은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어떤 마지막 말 하면서 이제 이 말들을 하면서 다윗의 도움을 줬던, 또 이스라엘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그 용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요 한 줄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하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개역개정으로도 읽어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용사라는 게 이후에도 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셋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참 훌륭했다. 저 사람이 참 훌륭했다. 이 사람이 참 훌륭했다. 지금 성경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중에 사무엘 하를 끝나는 이제 마당에서 그런 얘기를 물론 그들의 노력도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 취하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윗이 그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용맹한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이랬잖아요. 도저히 이제 승리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후세라는 다윗의 편이었죠. 이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어떤 조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 조언을 사실은 이제 압살롬이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었나요?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이 후세의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이런 과정들을 다 봤어요. 그 속에서 물론 다윗이 굉장히 잘 참고 최선을 다했고 기도했고 늘 하나님께 물었던 그리고 용맹했던 전사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삼용사 중 세 번째 사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다. 블레셋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레이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다 붉은 팥이 가득 찬 밭 한 떼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기서도 도주해버리고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삼마는 그 곡식 밭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블레셋 족속들을 쳐서 물리쳤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 밭의 곡식을 조금도 훔쳐가지 못하였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삼마는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어하니까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중에 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와봐. 그랬더니 이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죠. 중요한 거는 사실 오병이어를 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결단을 자기가 먹어도 되는데 그걸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놨다고 해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는 이미 이제 계획이 있으시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병이어가 나온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이기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삼마라는 사람도 앞에 말한 엘레아살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이럴 때 군사들이요. 이들이 이제 나서서 어떻게 보면 객기잖아요. 혼자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마치 골리앗 칠 때처럼 승리를 이끌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치고 피해 다녔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업적을 막 기리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겠지만 성경의 논리대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으면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골리앗한테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우스운 게
뭐가 이렇게 해서 한번 되면, 뭐 특히 이제 도박 같은 게 그래요. 뭐가 한번 해서 이제 잘 되면은 뭔가 나한테 행운이 따르는 줄 알고 이제 계속 거기에 이제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나중에는 이제 많은 어떤 손해를 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객기잖아요. 물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마음에서 나서는 것도 훌륭한 마음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했더니 그들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과연 이 전쟁, 과연 이 싸움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는데 내가 그냥 내 어떤 용기와 혈기와 욕심 가지고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다윗 왕을 기름 부으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니까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큰 방향성, 큰 그림에서 이게 옳은 거라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와 함께 하시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까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18절에서 24절까지도 이런 이제 새 장수를 또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16절까지만 13절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수가 시작될 때 블레셋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들은 유다 남쪽에 숨은 다윗을 북쪽에서부터 공격하려고 흰돔 골짜기 남쪽으로 올라갔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지원하러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이었다. 이때 30인 용사에 소속되었으나 그 수에 포함되지 않은 새 장수가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이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는 다윗의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은 자기의 고향 마을의 적에게 짓밟히는 것을 슬퍼하다가 문득 그곳에 시원한 샘물이 생각나자, 아, 목이 마르구나. 이제 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 성문 곁에 시원한 물을 길어올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그러자 새 장수가 블레셋 진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샘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제물로 부어드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여, 제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이런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것은 목숨 걸고 가서 물을 길어온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며 그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그 새 장수의 업적은 그 정도였다. 이러면서 이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24절까지 하고 있어요. 앞서서 다윗의 마지막 말로 시작하고 이제 다윗의 그 용감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다윗이 자기의 고향이 짓밟히는 걸 보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고향의 물을 마시고 싶어 했는데 이 새 장수가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 미안해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온 게 너무 미안해서 이제 차마 못 마시겠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나 단순히 이제 성경이 또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새 장수가 들어가서 떠와야 할 만큼의 그 어떤 소중한 물.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면서 우리 잘 아시죠? 그 야곱의 우물 곁에서 이제 물을 뜨러 나온 여인에게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여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물을 떠서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물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생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이 세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앞서도 나오고 또 세 장수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훌륭한 어떤 용사들 3명이 있었어 이렇게도 보지만 사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켜 세워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물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근데 반석은 또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또 맛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처럼 지금 다윗도 이런 어떤 그 새 장수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영원한 생수, 우리의 정말 필요한, 우리가 정말 마셔야 될 그 물,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후반부터는 이제 30인 용사에 대한 이름을 언급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이제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성경을 좀 보시면, 그래서 25절부터 해서 하롯 사람 삼훗, 하롯 사람 엘리가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그 용맹했던 용사에 대한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24절 이후부터 이제 30인의 용사의 이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베들레헴 사람으로서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훗, 하롯 사람 엘리가 뭐 이러면서 쭉 나와요. 근데 굉장히 좀 놀라운 게 아까도 이미 사실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이에요. 23장 39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23장이요. 개역개정을 읽어드릴게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우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참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좀 참 성경이 오묘하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인물은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 하고서 거창하게 시작했던 사무엘하 23장의 마지막이 이 우리아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치부란 말이죠. 그래서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햇사람 우리아 등 이상의 7명은 요단강 동쪽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귀한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 나열된 용사이다. 이렇게 37명인데 여기서 우리아 장군을 맨 나중에 열거한 것은 이거는 현대 성경이 덧붙인 이야기 같아요.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아 장군을 맨 나중에 열거한 것은 다윗과 그 용사들을 조금도 영웅화할 것 없고 다윗의 찬란한 역사도 여호와의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한다. 우리아는 왕에게 배반당한 의로운 장군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하 통틀어서 다윗이 정말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하나 있다면 우리아죠, 우리아. 그리고 그 우리아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죽어나가는 일을 다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국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그게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였죠. 근데 다윗이 참 이렇게까지 다윗이 좀 못됐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게 계략을 꾸며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용감한 용사 37명이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게
성경은요, 인간을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하고 거짓되게 막 쓰고 그런 게 사실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같은 데 보면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 나오거든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관계를 갖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이제 탈출을 하고 뭐 딸들하고의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고 사실은 이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그냥 나와도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막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꺼리지 않아요. 우리 노아 이야기도 그렇죠. 노아의 마지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다 겪고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무지개 언약도 다 보고 나서 그렇게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에 술에 취해갖고 하체를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면서 자식들한테 어떻게 보면 흉이 될 수 있는. 근데 그게 흉이 아니에요. 또 거기서 하나님은 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노아는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노아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주는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니까 그 저주를 받아요.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야. 여러분과 뭐 저도 만약에 제발 좀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좀 내가 떠올리기 쉽지 않다.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피해를 봤다면 그건 좀 다르겠죠. 너무 막 밉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하나씩 또 해결해 가야 될 문제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이제 실수한 경우, 내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나 사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비롯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말하면은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공격을 받고 핍박받은 거면 내가 억울한 거면 차라리 이제 사람들이 동조해 주겠지만 내가 이제 악행을 저지른 거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지막 말에 그 마지막 구절에 우리아가 등장을 또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물론 큰 잘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 이거는 너무나 큰 잘못이에요. 오늘날에도 이거는 너무나 큰 잘못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제 그게 잘못된 거야 이제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다윗은 죽어야 돼. 다윗은 구원 못 받아. 지옥에 가야 돼.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그 잘못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깨닫고 또 수많은 그로 인한 고통을 겪었어요. 자기 자녀들도 죽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됐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공의도 배웠고 하나님의 심판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도 배우고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언약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물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막 그런 수많은, 여러분과 저도 뭐 인생을 돌아보면 막 뒤죽박죽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막 인생이 뒤죽박죽인 경우가 있어요. 막 20년 전, 30년 전 막 어렸을 때 뭐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여전히 막 혼재해 있어갖고 그냥 뭐 카오스, 혼돈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진리, 말씀, 은혜, 회개, 용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우쳐 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가시는, 또 심판에 가시는 여정과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언약을 배워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우리아를 집어넣는 거죠, 마지막에. 아니,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그 우리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윗이 용서도 구하고 회개도 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고 뭐 후회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괴로워만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헛된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아를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우리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막 이렇게 구름 띄우듯이 비행기 태우듯이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교회 오면 특히 이제 막 그렇게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짤막하게나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서 이제 한 장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수많은 시간들, 사람들, 사건들, 환경들,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심판, 그걸 통한 영원한 언약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 여리고 부족하고 악한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말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한 일도 많겠지만 또 잘못한 일도 많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모든 인생사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